오늘은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1차 대전에서 패한 후 엄청난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독일은 1929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더 이상 전쟁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의 챔버린 내각은 그를 저지하지 못하고 타협정책,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처칠은 유럽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니 히틀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 10년 동안 집필 활동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39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고 폴란드와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챔버린 내각은 실각하고 처칠이 수장으로 올랐습니다. 처칠은 항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결국 미국을 끌어들여 연합전선을 펼쳐서 히틀러를 굴복시켰습니다. 처칠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본문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어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오합지졸로 가나안 정복을 이룬 대지도자였습니다. 아이성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의 주요 지역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후계자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 전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향방이 좌우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여 실수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기 전에 그 일을 처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스스로 지도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각자가 스스로 지도자의 자세로 나아가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선 것처럼 선봉에 서야 합니다. 갈렙이 선봉에 섰던 것처럼 선봉에 서야 합니다. 선봉에 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셋째로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동역을 했고 최대한의 지혜를 동원하여 온니엘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